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모두 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올 성탄절은 사실 모두에게 참 우울한 성탄절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폐될 대로 피폐되고 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에 정말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가득 차 있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 평안, 참 기쁨,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절망과 이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에 다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임마누엘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염려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만 해줘도 능력 있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만 해줘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담대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엄청난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때에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무려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줬냐면 이 남쪽 유다왕 12대 유다왕인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되어 가지고 무려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이고 이 아버지는 요담 왕이에요. 대체로 두 사람은 약간의 실수는 있어도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이 남쪽 유다의 악한 왕 중에 들어가는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어떻게 악을 행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신들을 전 나라에 그냥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을 몰록의 제물로 바치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리고 무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런 악을 행해요. 이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칩니다.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요. 뭐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이지만 이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을 해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사야 7장 3절 이하에 보면,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러신과 르말려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영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마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부지깽이 같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하스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 가지 징조를 구해라. 그때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절을 해요. 여기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뭐 하나님 무슨 힘이 있어.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이 아하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7장 14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엄청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약속을 또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이제 앞으로 임마누엘이라는 구원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나의 약속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자, 이 아하스 왕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무려 7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제국들이 망하고 얼마나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살아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장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하스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부터 무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7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임마누엘을 보내주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적어도 이 임마누엘을 믿는 신앙이라면 어떤 처절한 상황이 와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저 엄마 품에 고요히 잠드는 모습, 아무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거든. 왜? 내가 엄마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야. 이 악한 아하스 왕이 이런 절망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악한 아하스 왕에게조차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큰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임마누엘, 이것 하나만 제대로 믿는다면 어떤 현실이 와도 우리는 담대히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을 했지만 사실 저의 이 젊은 청년의 시절 때를 뒤돌아보면 정말 흑암 같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가장 꿈이 있고 가장 인생을 즐길 그런 청년의 때지만 저는 뒤돌아보면 그때만큼 참혹한 처절한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그냥 중퇴를 하고 대학을 가려고 해도 뭐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갈 수도 없고 또 뭐 집이 형편이 좋냐면 또 집은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그때 그 처절한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우연히 펜팔을 하게 됐던 그 미국 여자아이가 제 생일날 이렇게 나무에 말씀이 적힌 액자를 하나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한 40-50년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집에 걸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 빌딩이든 학교든 뭐 어느 곳이든 붙어있는 말씀, 바로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어떤 참혹한 상황이 와도 no problem이라는 게 no problem,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한마디 말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다면 코로나가 문제되지 않아요. 가난이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수많은 핍박과 이런 위협이 그를 두려움에 빠뜨렸어요. 너무너무 두려움과 이 고통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종교개혁을 멈추려고 할 그때에 카타리나라는 그의 부인이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죽으신 거 모르고 있었습니까?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에요. 그때 이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때 루터는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그는 이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큰 감격을 주는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보다 더 벅찬,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이런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 되어주시고 친히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요,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벅찬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지. 영국에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할머니의 믿음을 비아냥거리는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여왕님이 좀 방문해 주셨습니까? 예. 여왕님이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비웃는 모습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늘 말하는 왕 중에 왕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도대체 몇 번 방문을 해 주셨습니까? 이때 이 믿음의 할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나와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이게 절대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번역합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호로고스 사르커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동전 한 입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것.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힘이 있으나 없는 것으로 의인이나 죄인으로 알고 있으나 모르는 것으로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적 존재 안에 작아지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죽어주십니다. 비웠다는 것, 모든 존재의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죄인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거. 의인이 죄인 되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죄인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가 만약에 전과 뭐 몇 범이 된다면 이런 친구와 하나 될 수 있냐 이 소리야. 자신있게 야 이거 내 친구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신 것뿐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죄인의 친구.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천한 여자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와 의로움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허물이 있든지 함께하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은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지.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절대로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더라고. 어느 사형수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당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이 아들을 믿는,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믿는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하나 되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 뭐냐? 뭐 저는 사랑의 정의를 내리라면 하나 되는 거.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 요즘은 뭐 결혼식에 보니까 이 뭐 주례도 없이 지네끼리 뭐 춤추고 난리치고 끝내는데, 뭐 요즘도 뭐 그래도 또 뜻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덕망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주례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이 주례 때 항상 했던 것이 이 결혼 서약이에요. 남편 누구누구는 아내 누구누구를 사랑하느냐? 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누구누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 어떤 때도 함께 하며 사랑하겠느냐? 네. 뭐 그 서약대로만 된다면 이 땅에 뭐 이혼이라는 게 존재하겠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이 소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신학자 바르트라는 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이 무엇냐? 사랑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대에게 다 주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 겪을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끝까지 품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이요 하나는 예수입니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성탄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의 완성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과거에 흘러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이 구체적인 사랑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란 말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분은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분은 말을 타고 무려 40만 킬로를 다녔다는 거예요. 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40만 킬로를 다니고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가족에게 남깁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 60초 동안 자리에 앉아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서 다시 외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탄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세요. 이 절망 중에, 이 고통 중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접해야 돼요.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주님을 인정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불안과 절망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소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